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한 놀라운, 제 입장에서는 이거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초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슈퍼맨들이 계십니다. 뭐 어떤 초능력이냐? 한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는 나무를 보고 나무의 이름을 맞추시는 분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저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나무만 보고도 아시더라고요. 초능력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들과 제가 수준이 똑같아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열매가 열리면 그분이나 저나 맞히는 게 똑같습니다. 1초도 늦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 말씀이 맞죠.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그 열매로 안다요. 나무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분도 열매만 나면은 그 나무를 압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을 많이 있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에서는 그 가지에 어떤 열매를 맺어낼까요? 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가지에는 뭐가 열려야 누구의 열매가 맺나요? 가지의 열매가 맺나요? 나무의 열매가 맺나요? 나무의 열매가 맺는다면 저 나무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무엇이 열리냐는 열매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은 나타나고 있어야 열매가 처음에 수정이 되어져서 탱자로 열리겠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가듯이 뭔가 그런 흔적이라도 시작이라도 뭔가 있어야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냐 이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너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입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고아와 과부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로 사회적 약자들인 거예요. 그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신앙의 열매를 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또 성경이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잘 믿으면 약자들을 섬겨가는 이야기로 사도 야고보가 설명을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사람의 범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가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했습니다. 여기 부부관계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 말씀은 단지 부부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담도 사람이고 하와도 사람이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동등하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장애가 없든 또는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요 형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동등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열이 없다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 어떤 일이 발생됐다고요? 이 우열이 나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지배하고 싶어요. 약한 자는 나는 약하니까 영원히 약해지고 싶어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나도 지배하고 싶어요. 근데 지배하고 싶은데 힘이 딸려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누군가는 위에 있고 누군가는 밑에 있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 나타난 특징이고, 그런 문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서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애굽에서 살아간 이스라엘의 삶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갑자기 막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자 그들의 왕이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백성이 늘어나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파라오는 백성들이 막 늘어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저들이 나에 대한 반감을 갖고 나를 이거 뒤집어서 나를 쫓아내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자고요? 새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싹을 잘 돌봐야겠죠? 아니 왜? 새싹은 잘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새싹을 밟아버리는 여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그들이 늘어나자 그 바로가 그 아이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고 싶은 거. 그래서 그 당대만 잘 되고 다음은 없는 시대로 만들어버리는 거.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러자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그 살해를 저항하지 못하고 다 받아버리더라. 끔찍한 일이 발생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죄의 문화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힘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라는 문제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바로와 같다면은 그 힘으로 뭐를 해야겠어요? 당신의 피조물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야 될 텐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원칙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이라고 불리는데, 이 낙원은 도깨비 방망이 두들겨서 나온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에덴을 설명할 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주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 말의 표현은 새가 자기가 낳은 알을 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화시키려고 하는데 품잖아요. 품는데 막 천둥치고 비바람이 불고 막 온도가 높았다 나빴다 막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 장면을 형상화한 문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쉼없이 일하신 걸로 등장하고, 또한 그 창조를 며칠간요? 7일간. 7일은 완전한 수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온 힘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세상이니까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귀하죠. 하나님의 애착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걸 낙원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그 낙원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제일 실력 있는 사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실력 있는 피조물. 제일 실력 있는 피조물이면 어떤 피조물이 제일 실력 있을까요, 여러분? 천사. 천사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착 동산이 잘 관리되겠죠? 근데 그걸 천사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범죄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요. 임의로 먹어도 된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놓고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고 네 임의로 해라 라고 줘버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명한 말씀 있죠. 너무 유명해서 안 가져왔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복 있으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복 주는 거였다니까요. 요거 더 센 걸로 할까요? 에덴을 주시는 건 정말 센 거지만 다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센 걸 주신 게 있어요.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세상을 가로로 딱 쳐놓고 그걸 브랭크 빼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그 가로 사이에다가 뭐를 넣으면은 저 문장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을 넣으시면 된다.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죄인을 넣으면 되는 거죠. 좀 좁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된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를 내주시더라고요? 아들을 내어주시더라고요. 독생한 아들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왜요? 영생하라고. 죄인들 보고 죄로 살지 말고 너희들 구원받아서 영생하라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좋은 거를 주시고 싶어 하시고 섬기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런 분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향기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 강한 자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원래는 그가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왜 그를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이라 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을 성경은 거부라고 써요. 아예 그냥 대놓고 거부라고 썼어요. 재벌로 썼다고요. 그러면 그 재벌의 아들이면 충분히 금수저 물고 나올 만하죠. 그 손자구나. 야곱도 부자였어요. 맞아요, 여러분. 야곱도 부자였어요. 금수저 물고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금수저 물고 나온 아들이 자꾸 제가 요셉의 아버지를 이삭이라고 했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오빠시나 몇이나였어요. 눈빛이 자꾸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아버지 할아버지를 모르네. 알아요. 어쨌든 그가 애굽으로 팔렸어요. 팔려서 노예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바닥에 간 거죠. 그 바닥에서부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도 물려받은 게 없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하나도 물려받은 것 없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런 걸 뭐 세상에서는 자수성가라는데 우린 자수성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됐어요.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할 것 같으세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했다고요. 야곱이 뭐 하겠다고요?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세상적인 말로 말한다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실 배다른 형제이기도 하고 죽이려고 한 자이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면 뭐 복수할 수 있죠. 뭐 복수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복수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자녀들까지 내가 섬기겠다고.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참 좋은갑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좋은 분들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성격이 무척이나 안 좋은 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게 참 이상한데. 어쨌든 천성적으로 성격이 너무 좋은 분들 있잖아요. 막 예수님 옆구리 빼서 튀어나온 같은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안 그래요? 예.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요셉도 그런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이 이전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다면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모른 척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지만, 여러분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걸 요셉은 잊지 않아요. 지금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어. 그래서 속 같아서는 나도 한마디는 하고 싶어. 근데 안 할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하나님 때문에 못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섬기라고 한 거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는 죽지만 내 하나님은 죽지 않아. 나 하나님 때문에 이 일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핑계를 뭐래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게 요셉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솔로몬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이 말년에는 인생을 좀 굉장히 안 좋아지지만 그가 용의 머리였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있죠. 나의 하나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절대 권력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솔로몬이 뭐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불러다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내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정에서는 억울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누구라고 해서 억울한 일은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억울한 사람 좀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재판장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이 억울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약한 자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있지만 주로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 약한 자가 내 법정에서만큼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제대로 좀 분별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천번제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원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백성이 왕이 되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래서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자기를 위하려고 해. 자기 부를 이루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이루려고 하고 원수의 목숨을 원해 나한테 다 그거 달라 그랬어. 근데 너는 다른 걸 달라고 하는구나.
어떻게 너에게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 네가 원하지 않은 것과 다 주게 해가지고 그가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처음에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을 때의 솔로몬의 모습이라고요. 이거 신약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런다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이라고 하는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하셨어요. 이 세족식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 씻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두 번째 의미가 13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내가 오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남부지방은 광야 지방입니다. 모래바람이 많은 곳이에요.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근데 그 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에 이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건 샌들입니다. 양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먼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발에 자동적으로 묻어가지고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뿐이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그러죠. 그 더러운 발을 갖고 더러운 손 갖고 집에 들어가면요,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손 씻어라. 맞죠? 손 씻으라 그런다고요. 발 씻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큰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정결례에 쓰는 항아리예요. 거기에서 물을 길러서 자기 손을 씻고 자기 발을 씻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잣집이 있어요. 부잣집에 들어가는데 부잣집도 당연히 손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그때 발은 누가 씻을까요? 네. 자기가 씻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씻어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는 거는 매우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일 더러운 것이니까. 더러운 거를 만지는 것도 수치스러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발을 씻으려면은 씻어주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사람, 그게 누구냐면 종인 겁니다. 그래서 종이 와서 그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주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둘로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가 큐리오스예요. 아무나 그냥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 그런 뜻이 큐리오스라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주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했다 이거예요. 주된 내가, 선생된 내가 이걸 했다고요. 왜? 본을 보여주려고. 그 말인즉슨 너희가 강한 자냐? 그러면 약한 자를 섬겨주는 자가 되고, 너희가 선생이냐? 그러면 제자를 섬겨주는 자가 되고, 너희가 주인이냐? 그러면 종의 발을 섬겨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이런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당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네,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두 가지만 한다면 사도행전 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절부터 읽을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다 입니다. 자기 밭이 있는데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를 보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의 원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교회가 지어준 이름이 바나바인데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건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의역하면 장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지만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중에 7명의 직업을 우리가 알아요. 그 7명은요 어부예요. 어부예요? 그러면 그 배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에 자기 배를 지고 와가지고 어부짓 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그 배 다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수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
그 마태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있어요. 이 세리는 세금 거두는 자인데 그 세금 거두는 세금 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갈릴리에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외지에서 오니까 처음에는 돈 좀 가지고 왔겠죠. 가지고 왔는데 그게 하루 이틀 살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소진돼 버렸어요. 그 중에는 과부도 많았어요.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진 게 싹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일은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이런 근심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그러자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놨고 사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과부들 먹인 거란 말이에요. 5장에 등장하듯이. 그 과부 구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의 것을 잘라서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만난 자들의 특성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뭐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전해주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게 최고의 섬김 아니겠어요? 그 섬김 중에 이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가길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가고 싶냐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데, 어떠한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비로소 너희가 어떻게 되니까요? 견고해진다 이거예요. 바르게 선다고요. 그 사도는 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려는 사도들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나타난 게 아니라 예언자들이 나타났어요. 아주 훌륭한 예언자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몸을 막 밧줄로 묶는 거예요. 묶고 말하기를 당신 로마 가면 죽어. 당신 로마 가면 다신 못 돌아와. 그래 갈 생각 마. 라고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뭐 지나가는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언자,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바울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당연히 있으니까 나 안 가. 누가 나를 정죄해?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함수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왜요? 복음을 나누어줘야 저가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도들,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게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모습이고, 세 번째는 말씀을 속히 듣고 행하는 자에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새 속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야고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한 줄에 요약할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정리한 문장인 것 같아요. 너희는 성도니까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밖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말 이렇게 해야 돼. 너희 세상 사람들은 남의 거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하는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구약에 출애굽기의 헬라어 이름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에 그 엑스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스는 호도스라고 하는 것으로 장소예요. 그러니까 장소 밖으로 나온 거예요. 저 엑기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한다면은 엑기스의 엑기스, 예? 그거 있잖아요. 양파 엑기스, 예? 사과 엑기스. 사과를 이렇게 바구니 속에 담아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집을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이거 완전히 막 이거 짜내는 거예요. 짜내는 거. 그걸 엑기스라 그러는데 그 에크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엑기스라고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엑스가 맞아요.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도 당연히 두 가지예요. 에크라는 말하고 클레오라는 말이에요. 클레오는 부르는 거예요, 밖에서.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안에 어디겠어요? 세상이에요. 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애굽에서 안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빼낸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와서 빼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와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밖의 논리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사는 원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겠어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손해가 된다면요, 그럼 누가 해요? 손익계산서를 따져가지고 이익은 하고 이익은 손해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둘이 비교해가지고 어차피 두 개 다 손해보는 거라면 그나마 최고로 손해를 덜 보는 길을 택하는 거라고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이익을 따져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냐 이거. 하나님 원하시면은 그것이 설사 내게 좀 손해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니 말을 할 때도 또 행동을 할 때도 매사가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 내가 실수했네. 아, 어저께 안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또 실수했네. 괴로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질문 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아버지가 있지 않냐.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으니 너희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올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뭐 어느 시대든지 항상 중요해요. 그런데 교육부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얼마큼 부어야 될까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육부는 당장 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들이 뭐 교회에 큰 역사를 만들 수 있겠으면 물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언제 커가지고 이 본당을 치우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걔는 커요, 여러분.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것인데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부 1일 차집 했는데 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이쁘더라. 너무 이쁘더라. 지난 주일날은 그 티켓 다 팔았다고 막 식당 앞에서 소리 질렀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래요. 여러분, 이쁜데 그걸 뭘로 따져요, 그거를.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에 온 부목사님들마다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진 중요한 특징. 부서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섬긴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도 후원금 그렇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후원금으로 수련을 하고 남아요. 네. 역시 2부 예배가 훌륭해요. 몇몇 분, 네,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 뭐 어린이부, 학생회, 청년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마음으로 계속 부어주십시오.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 밑 빠진 독에 물이 차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와 전도와 새가족부 사역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이고
보내준 생명을 잘 돌보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 뭐 이게 전도사역, 선교사역, 새가족부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년은 교회 창립 60주년이에요. 특별한 해예요. 내년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건데 오랫동안 못한 걸 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역대급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계획을 한 10개 팀 정도를 보내면 그냥 우리 다 갈까요? 우리 예배를 우리 가본 대로만 하면 우리 예배를 북인도에서, 우리 예배를 캄보디아에서, 우리 예배를 베트남에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년 60주년이니까 60년 동안 못 해봤던 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신다 그러면은 60년간 못 해봤던 일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꼭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구제사역, 구제부입니다. 올해 우리 구제부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구제부 모임 가서 봤더니 정말 열심히 회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을까, 아주 막 여러 가지 방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시는 거 봤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얻을 거예요. 힘을 얻을 거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장학사업도 우리 교회와 지난번 뭐 성탄 언급 여러분이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게 됐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 섬기는 것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하겠습니다. 결론하죠. 죄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도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다름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10개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공 모세 역할을 찰튼 헤스턴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그분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모세를 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찰튼 헤스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모세를 연기하고 어떻게 인생이 안 달라지냐.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연기만 해도 저 정도라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을 만난 사람이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올해 1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아니라 내 십자가였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 부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놀랍게 변화되어진다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을 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부터도 뭐 제가 제일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에 퍼져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